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그 승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찬양의 가장 큰 이유가 됨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죽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하는 끝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죽음은 육체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부유하며 힘이 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권세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무서운 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님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찬양의 가장 큰 이유일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썩을 것과 죽을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썩음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새 몸을 입는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승리의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까?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그 권세가 이미 깨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승리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찬양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57절에서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며 우리에게 이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감사와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부활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이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며 승리할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무관하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몸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장차 올 영원한 삶 모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야말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경배입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사랑과 희생, 섬김과 기쁨의 삶일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삶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년 부활절에 부활절 칸타타를 드립니다. 부활절 칸타타는 사실 단순한 음악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한 형태인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죽음을 깨뜨리신 승리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주가 되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진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요.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은 결국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묶이게 될 것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칸타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찬양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